전도서 9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7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우리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성가대 마지막에 깜짝 놀랐는데 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했지만 더 아름다운 장식은 하나님께 더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는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일상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수확을 다 거두고 난 후에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법으로 정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고 유지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지켜온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인 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기도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입술의 주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봉사는 일시적인 자기 자랑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있지 않은 찬양은 자기 멋에 겨워서 흥얼거리는 노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있지 않은 예배는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모든 구제의 이유는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부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야, 감사의 조건이 뭔가 눈에 보여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높거나 훌륭한 지위를 갖거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도 못합니다. 남들보다 더 예쁘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멋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는 그 상황이나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감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하다면 그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감사는 세상의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말하는 감사는 그 출발점도 그 이유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이 내게 없어도, 세상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의 인물들이 이런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자기 인생에서 행복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꼽는다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할 당시에 하박국의 형편과 처지는 최악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 나라가 바벨론 군대의 발에 짓밟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불에 탔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감사의 이유이며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한다는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감사하며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선물 때문에, 지위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온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인사는 우리의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감사는 예배 언어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설교 안에서 쓰여진 예배 언어가 되었고, 혹시라도 이 감사의 언어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윗사람 만난 사람들,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여지는 접대용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의 언어는 예배 언어로, 접대용 언어로, 사무용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큰 선물을 받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았을 때만 인사치레로 담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이 감사의 언어로 채워져야 그것이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상이 감사의 언어로 채워지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된 복들이 이미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내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아닙니까?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축복이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이 축복이며 이렇게 살게 하시는 삶의 시간들과 기회들, 동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오래전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 남편 아주 옛날 내가 기도했던 내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지금 내 아내 또한 옛날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들은 어떻습니까? 신혼 초기에 하나님 내게 좋은 아들, 딸 주시고 예쁜 아들, 딸 주시고 한 가족 이루어 살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 그 응답으로 지금의 아들, 지금 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다니고 있는 직장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 이렇게 살게 하시는 시간들, 기회들, 모든 맺고 있는 관계들, 이것들이 모두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어리석고 너무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는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오래전에 내가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이며 나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소중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었으며 사실은 내가 그동안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것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쓰는 언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상의 것들이, 평범해 보이는 이런 일상의 것들이 축복이며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제게 감사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쉽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챙겨보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익에도 감사하고 손실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덤의 공평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영해 준 사람에도 감사하고 공격해 온 사람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든 영혼을 깨워 주셨습니다. 한숨과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실수와 실패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해지는 진리를 터득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되지 않았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어도 세어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분화구에 앉지 말게 하시며 경쟁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내 입술에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심어 주소서.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이 글을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깊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소중한 글귀이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남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심어 주소서.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마다 심장에서 피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감사의 언어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풍성하고 정말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심장에 감사의 언어가 심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것이 복이었는 줄을 모릅니다. 빼앗기기 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귀한 것이었는지를 몰랐습니다. 항상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후에 아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귀한 일상의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응답으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평범한 것이라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복을 물질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긴 결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손에 소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똑똑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내 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되거나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땅을 사거나 높은 집을 짓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물질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를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평생 동안 수고한 복,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 노동의 대가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소시민적인 행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만 걸어갔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삶 아닙니까?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노동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기대보다 못 미치면 화를 냅니다. 빼앗긴 것처럼 억울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은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편의 말씀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 따라 열매 맺는 것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이 되려면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제철이 아닐 때 열매가 생겨야 그게 복이고, 그게 대박 나는 거고, 그게 큰 돈 되는 거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장군이 되어야만 복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재벌이 되어야 축복받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야만, 장군이 되어야만, 큰 부자가 되어야만 복받은 거라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실 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서 한 상에 앉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밥을 먹고, 주신 건강으로 허락하신 직장이나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 하루의 일과가 끝나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소망과 기대를 가진 이야기를 나누다가 편안히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의 삶이,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물질만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받은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축복은 지금 받거나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고생하고 이 고생의 결과로 나중에 복 받는 거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라. 지금 참으면 나중에 행복해진다. 이것 때문에 우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복은 나중에 받을 복도 있지만 반드시 누구나가 지금 당장 받아서 누려야 될 복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나중에 받고 지금은 참고 고생만 해.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지금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어서 몸은 고달프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도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안함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삶은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육신은
하루 지나면 하루만큼 낡아지고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육신 가지고 살지만, 그 육신 가지고 사역하지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큰 기쁨을 날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지지만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겉모습은 힘들었을 겁니다. 괴로운 사람으로, 고난의 연속의 사람으로, 큰 재난을 받은 사람처럼, 가다가도 끝없는 고난만 남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은 하늘나라에 가야만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받아서 지금 누려야 될 하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그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지금 누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자를 모아놓고 발을 씻기신 후에 자신이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큰 걱정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고향 떠나고 직장 팽개치고 그냥 따라왔는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들만 놔두고 어디론가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걱정입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못 참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두고 어디로 가신다고 그럽니까? 따지듯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지금 걱정하고 앞으로 걱정되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 한결같은 하늘의 평안을 내가 너희가 줄 테니까 내가 없어져도 지금부터 이 평안은 너희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금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하늘의 복입니다. 지금은 불안해하고 지금은 염려하라, 그리고 나중에 평안해져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생하고 나중에 복 받아서 행복하라, 이것도 예수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받아서 지금 누려야 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지금 받아서 이 육신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가족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고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일상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방법, 바로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울거나 웃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날마다 웃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해야 내일의 행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쁨으로 살고 있어야 내일도 소망 중에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날들이 어차피 덧없이 흘러가는 것들인데,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가장 잘 사는 방법, 그것은 지금을, 오늘을 기쁘게 선을 행하며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일하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일상,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5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평범하다고 말하며 지나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복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주 당연한 것처럼 내 것처럼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응답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감사의 언어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을 더 큰 은혜로 또 주신 은혜를 응답을 누리고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의 언어가 내 일상을 채우게 하심으로 그 감사의 언어로 늘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이 감사의 언어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하시고 주신 복이 복으로 여겨져서 더 큰 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 속에서 누리라고 허락하신 복과 응답을 다 발견하고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가 많아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